복음성가입니다. 실로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계속해서 복음성
어둠과 어두워진 세상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통화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통화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화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들으소서.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사목하고 내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지막 4절입니다.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수님 통화찬송가 바로 옆장
338장 천부여 오지없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들 338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나 예수 지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통합찬송가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대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쳐간 주의 음성 긁은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마지막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도 있는데 아버지 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뜻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허락해 주셔서 또 부족하게 전하였을지라도 정말 아버지 주신 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공간 주보를 덮어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방해하는 악한 영 흠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난으로 여는 눈과 귀, 가난으로 여는 눈과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누면 좀 길 것 같습니다. 오늘 꽤 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의 성경 해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딱 듣고 있는데 그 해석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무슨 뭐 은혜언이야, 무슨 언약, 무슨 언약을 이용해서 무슨 또 신학적 그걸 이용해서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해석은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쉽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성경 해석이 정말 저렇게만 해야 된다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성경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성경이. 하지만 이미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짧은 배움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을 고백하셨고,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다가 아버지께 가셨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교수님의 고백과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어떤 의문이었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신앙을 따로 공부한 적도 없는데도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살아내셨는데, 아니 왜 학자들은 저렇게 많은 지식이 있으면서도 성경의 어려운 책이라고만 할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어렵다고? 왜 성경이 저렇게만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는 책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이야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지혜 있다, 슬기롭다, 뭐 좀 난 안다 라는 자들에게 진리를 숨기시고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다, 슬기 있다, 나 뭐 좀 안다, 성경 좀 알아, 지식 좀 있어 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와 슬기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책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책을 읽는 방법이었죠. 자, 성경을 아버지의 가르침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학자처럼 지식도 없어요. 학자처럼 연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그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보이죠. 성경 저변에 흐르는 그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친근하게 느껴지죠. 공감 속에서 읽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라 연구할 그런 복잡한 문학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게 느껴지죠.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성령님의 조명 없이 인간의 지혜와 슬기만으로 역사를 더듬고 문화를 더듬고 저자의 상황을 더듬고 다른 학자들의 이론들을 뒤지면서 계속 성경의 겉을 훑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계속 미궁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학자들이 성경을 어렵게 느낀 이유죠. 참고로 저는 신학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노력 헛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분명 신학은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들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흔적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죠. 우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맞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찾아낸 그것들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노력들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되신다면 성도님께서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찾아낸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제 학자들의 성경 연구의 한계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요, 이 성령님의 조명은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성령님의 조명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것에 필요했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종종 사역을 하다가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답답하냐면, 제가 입술이 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조명을요, 제대로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한 성도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추상적으로 이게 뭐가 딱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떤 생각과 개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성도님께 나름 표현을 해봤는데요. 결국 그게 어떻게만 전달됐냐면 A는 B네 라고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서는 그럼 A는 B네 라고 오해하시게 됐어요. 사실 제가 표현한 거는 그냥 들어보면 A는 B다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A는 B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게 딱 잘라서 A는 B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참 애매한데 입술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참 이게 제가 너무 표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것 한마디로 뼈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껍질이죠. 껍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껍질만 표현했어요. 지느러미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표현을 다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 사역 이후에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어떤 때는요. 제가 이 둔한 입술로 더 둔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조명받은 사실을 너무나 둔하게 설명을 해서 한번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라고 질문을 도리어 드렸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역이에요. 마치 설명하다 말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당신이 맞춰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셨던 그 성도님께서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오히려 저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라고 되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맞다고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제 말입니다 그게 라고 하면서 기뻐서 대답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성도님의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어느 때는 같은 분이신데도 어느 때는 이해하시고 어느 때는 오해하시는 걸 보면서 분명히 필요한 게 있다. 그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바로 성령님의 조명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나 슬기가 아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그 계시, 성령님의 조명이죠. 이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고 그 조명이 있고 없고가 성경이 쉽고 어렵고로 갈리고 사역이 이해되고 안 가고가 갈리게 되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공감이 가시나요? 자, 그러시다면 일반적인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부터 좀 더 심화된 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이게 심화된 얘기는 한번 들어보시면
좀 생각하실 게 있으실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방금까지 한 얘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조명 받아야지 성경 이해하고 사역 제대로 이해된다는 얘기니까 뻔한 얘기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하지만 여기까지 이르면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그 성령님의 조명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받게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계신 분에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이르게 됩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가요? 자, 성령님의 조명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전에 저라면 아직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만나시고 인격적인 관계 회복하세요 라고 권면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라면 성령님의 조명을 기도로 구해보시고 기다려 보시다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서 힘들다고 고백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만약 하나님 만나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 보십시오 라고만 말하는 거는 이거 진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또 다른 게 좀 없을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서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부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진짜 못 듣고 계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안 들린다 하지만 진짜 안 들리는 걸까? 그 의문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슬퍼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가 조명되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부터가 이미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절대 못 들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분들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셨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계셨고 그 속에서 감동을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아니요. 그분들이 이미 조명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의 귀는 이미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못 듣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죠. 고민에 빠졌어요. 왜 못 듣는다고 그러실까? 듣고 계신데. 그러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나름의 답을 찾게 됐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찾은 답이 정답이라고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아직 하나님 알아가는 중이고 그저 성도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걸 듣고 나서 저도 기도하면서 나름 답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 해서 다른 게 있는데 성도님께서 또 기도하시다가 찾으신 답이 있다면 그게 더 정답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먼저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요.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7절 바로 뒤에 자리를 합니다. 이 배치의 의미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 배치의 의미가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의 배치를 보고 이 28절과 29절이 바로 27절 말씀에 따라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된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의사항이라고 불렀어요. 28절과 29절이 바로
27절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로 보였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27절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를 알기 위해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따라오는 28절 말씀이 무거운 짐과 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무거운 짐과 쉼에 대한 말씀. 그래서 27절과 28절을 그냥 딱 보게 되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께 나가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늘 조명을 받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생기니까 이것 또한 성령님께 받는 조명의 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28절 바로 뒤에 연결되는 2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은요 28절에 언급한 그 마음의 쉼에 대해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바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요. 마음의 온유와 겸손.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28절부터 29절에 이르는 흐름이 보이시나요 혹시? 아버지를 알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 그런데 그 성령님의 조명을 위해 한마디만 할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 그런데 그렇게 쉼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뭐냐면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야. 자, 이 흐름을 근거로 지금부터 저에게 조명된 아버지를 알려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는 자들에게 향해 주신 주의사항을 말씀드려볼게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게 아직 뭔 소리지?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지금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가졌던 질문, 왜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면서도 듣지 못한다고 여기고 계실까? 그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께서 듣지 못한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이유는 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현을 다르게 해보자면 안에 차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차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는 크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들뜹니다. 서로 떠들어대기 시작하니까. 그럼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 아까 찬양 가운데 했던 것처럼 은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면서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 나눔의 의미가 다르셨다면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결국은 단순하죠. 우리 안을 비워야 될 겁니다. 비워야 되죠. 그래야지 좀 조용해지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 그럼 이 안을 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 원인이 알아야 그거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이 아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자, 원인에 맞는 해결책. 여러분께서 그렇게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나눔의 의미가 다르시나요? 좀 피곤하시죠? 하지만 다 끝나갑니다.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그 무엇들로 가득 차게 돼서 그래서 고유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감지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쉼도 없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예전에 전 가난과
온유와 겸손은 모두 아나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에는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가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가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 계산 저 계산으로 가득 차 있고 무언가 그 마음의 그 감정들과 생각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 가난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가난하지 않게 되면 겸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겸손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마음에 걱정, 분노, 조급함들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의 쉼은 사라지고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저의 이런 나눔에 아니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딱 봐도 조급해 보이고 온유함도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음성 잘만 듣는다고 막 예언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신 걸까요?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시냐는 거죠. 집을 바꿔서 표현해 보면 소리 잘 듣는 거 말고 소리 잘 듣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그 교만은요 눈과 귀를 닫고 분별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색깔과 어긋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분별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나는 엄청 길었는데요. 더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이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셨다. 그리고 음성 듣고 계신 거예요. 그저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도 안에 찬 게 많아서 하도 뭔가가 너무 많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이 너무 많으니까 고유하게 들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무언가 가득 차게 된 이유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 듣기 원하시고 잘 듣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가득 차 있다. 너무나도 가득 차 있다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가난하지 않음이 발견되셨다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실체를 보여달라고 주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발견되면 눈물로 자극하시고 온유와 겸손을 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고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잘 분별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